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서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요새 그 아침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 운전수인 남편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여러분 합니까? 예, 제일 안 좋은 반응은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그 길을 몇 번 갔는데 그것도 못 찾아? 그러면서 지적하는 거죠. 그죠? 예,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죠?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비난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참자. 뭐 지금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참자. 그러고 이제 참습니다. 참지만 참는 거니까, 그죠? 언젠가는 다른 이유로 이제 폭발이 딱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별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 길을 잘못 갔으니까 얼마나 본인의 마음이 힘들겠나.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좋은 길이 나올 거야. 아니면 조금만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오늘은 개척해 가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예, 세 번째 게 답이겠죠. 그죠? 세 번째 게 답입니다.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어떤 누가 실수를 딱 나한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 것이다. 뭐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어린 거고 그것을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부부가 됐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이 성숙과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가 함께 살면 갈등도 없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숙한 남자와 미숙한 여자가 살면 남자가 피곤하다. 얘기합니다. 또 성숙한 여자와 미숙한 남자가 살면 여자가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독하냐면 이 남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걸 채워줘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고독한 겁니다. 그다음 미숙한 남자와 미숙한 여자가 살면 뭐 파토가 나겠죠. 그죠? 맨날 싸우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질, 우리의 성품이 이 변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단지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천사같이 될 수 있다. 천사같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 천사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서로가 부족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게 힘든 존재가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신앙의 길들을 제대로 가면 우리도 천사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7명의 집사들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오늘 제가 쓴 성경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자,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일과 기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쳤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사가 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병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뭐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좋은 일꾼이 되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회당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르기아와 아시아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과 토론하고 그를 저지하고자 왔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막 행하고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들을 막 보이니까 그걸 듣고 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뭐라고 왜 몰려왔냐면 이 스데반을 토론해가지고 다운시키기 위해서, 악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야, 너 틀렸어.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람이 왔냐면 회당에서 왔다. 회당. 그럼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그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도 살고 저 아프리카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우리처럼 뉴질랜드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이런 한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또 뭐 미국 사람, 뭐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모여서 회당이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 200년이 된 게 아니라 5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당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온 곳이냐면 사진을 보면 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태리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빨간 네모난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동그라미 있는 지역, 네모난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는 세모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사실은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역 회당들이 큰 회당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회당은 정말 큰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항상 시험이 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시험이 온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막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때부터 막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시험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오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지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신앙의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온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대기로 와서 스데반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가 안 된 것입니다. 매치가 안 된 것이죠.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토론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토론이라는 것은 이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토론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적인 토론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론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이 서로가 어떤 토론을 하다가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틀렸구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목회자들은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같은 분의 설교를 듣고도 안 변하는 인간들이 많구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졸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구나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전도하려는데도 그 사람이 잘 안 믿어져. 그 사람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그 사람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회당을 다녔다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토론하다가 안 되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듣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틀렸는데도 틀린지 모르고 그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종교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틀렸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잘못된 믿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것인 사람들, 종교지도자들, 학자들, 장로들을 부추겼고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 사내들인으로 잡아갔다.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이 장로와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잡아서 뿌리채 없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헬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한 대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를 의회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법정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된 것이지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머리라 그럽니다. 그죠? 잔머리, 잔꾀. 예. 여러분, 나쁜 곳에 머리 쓰는데 똑똑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영리합니다. 이런 걸 이제 영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 예,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것은 결국은 미친 짓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보는데 참 똑똑해 보입니다. 근데 좀 영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잔머리를 그냥 뭐같이 막 돌립니다. 처음에는 참 똑똑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봅니다. 참 불쌍하다. 야, 어떻게 저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지? 저런 미친 짓을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머리를 이렇게 막 굴리다 보면, 그렇게 악한데 머리를 자꾸 돌리다 보면 지가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지가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을 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는 건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참 많아지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악한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계속 거짓 증거를 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성전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 모독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예수가 이 장소를 다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다 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아주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제사장도 알고 율법학자들도 알고 장로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다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 있던 스데반.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 있는 억울한 쓸데없는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너 그랬지,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지, 너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막 욕을 듣고 있었어요.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아니면 그래 아이고 한심한 놈들 아니면 포기하든지 막 그럴 것 같은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사람들의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를 거짓말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사도 스데반을 수식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something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someone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제를 받고 있었기에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난 천국 가서 살 거야, 그걸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지만 틀린 것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믿었던 신앙 양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불신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물어봤냐면,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맨날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해는 성경을 아주 한 부분만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살면서, 누리면서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지 그것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런 그 삶의 경험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맨날 막연한 것입니다. 어떤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세뇌당한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임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의 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부분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있고 마부가 있고 수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가 우리 겉에, 우리 삶의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부는 나인 것이죠. 내가 중간에 있고, 수레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계명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뒤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마차를 끌고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가는 곳은 예수의 성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멋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큐티 중에 죄와 비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인간이 타락이 됨으로써 죄와 비참에 빠졌다. 여러분, 죄와 비참은 똑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조금 돈 좀 더 벌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뭘 가졌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참 옹졸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욕망이 있고 음란하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남성을 여성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간음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내가 비참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를 봐도 그것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가 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참하게 생각할 우리 죄의 모습이죠.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아파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있으면 그 내 자신이 참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해야 되는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외된 것이고 어그러진 것이죠. 그게 죄인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아파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넉넉하게 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뭐 좋은 차 타 이게 멋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자존심을 사격하는 사람, 내 기분을 사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그래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미신이 뭐냐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실수인지 모릅니다.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빠른 변화는 항상 나쁘다. 천천한 slow change is always good. 변화는 천천히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다. 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은 선교학자입니다. 선교학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이 사람이 선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날 어느 지역이 갑자기 예수 믿는 동네로 확 바뀌었어요. 그거는 always bad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천천히 바뀌어가야 그것이 좋게 그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급속하게 바뀌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것이다.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천천히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 공항에서 제트기 여객기가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륙하고 난 다음에 2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비행기하고 기러기대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엔진이 다 꺼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심 중간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이 기장이었던 셸리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는 1, 2분밖에 없는데 도착할 수 있는 공항은 최소한 5분을 가야 되고 아니면은 길 한가운데 있는 그 도로에 그 비행기 이륙을 해야 되고 착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하나의 덕체가 있었는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디에 착륙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강에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2분 동안에
이 비행기가 그 허드슨 강에 내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고 비행기에 있는 코의 속도를 유지하고 자동 조종 장치를 분리하고 배출과 배부를 막아서 물을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물에 비행기가 내렸을 때 수평을 유지하고 코를 다시 높이고 이러면서 수십 가지 일을 순식간에 다 해야지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 비행기가 무사히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5명의 승객은 다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분 만에. 그래서 순식간에 그 추운 겨울 1월 달이니까 그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물 위에 불시착을 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다. 기적이다. 근데 이것을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습관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습관은 곧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악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이것이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고 그 아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야지 어느 순간 나의 기분을 탁 상하게 해도 이해되는 것이지 그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화를 많이 내던 아빠가 화를 하나도 안 내는 아빠가 될 가능성은 거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셸리라고 부르는 이 기장은 이 불식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늘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수없이 연습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두려운 마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수많은 시간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자신을 믿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천사의 얼굴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단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놓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꿔 가야지만이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나이가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월만 보낸다고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나름 노력을 하는데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난 예수님처럼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죽어서 그냥 뭐 천국만 가고 싶어. 그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면 잘못 배운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만 가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예. 나는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왜 닮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가정에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늘 가정이 화평하고, 그죠? 뭐 이렇게 쿡 찔러도 아유 이렇게 오른뺨 때문에 왼뺨 때리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이러면은 가정에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뭐 내 관계의 인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닮겠다. 이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닮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처럼 살지 못하고 그분을 안 닮아가고 그냥 더럽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럼 그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이 공주가 거지같이 산다면, 예?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맨날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에 가로잡혀서 거짓말이나 하고 뭐 이런 더러운 삶을 산다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같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같이 못 살 거 아닙니까? 더럽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예수님과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돼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예, 우리가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실패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인 방법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곁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을 잘 못 이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 분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을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왜 그랬게요? 예,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나라 말을 잘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나라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줘서 무슨 방언을 하고 시끄럽고 이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 그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존재로 여러분이 저와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지금 당장 그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어떤 면에서 충만하지 못해서 그 소리가 미미하게 들리고 어떤 면에서 작게 들리고 잘 안 들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 속삭임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그 소리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수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스데반과 같은 존재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